오늘 저희는 시편 105편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 봉독은 1절부터 3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24절부터 27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37절부터 4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건너뛸게요. 24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또 건너뛰어서 37절.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의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날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라.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시편 105편에는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시를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시는 다윗이 썼을 것이다 추정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그 포로 귀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썼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편 105편 말씀을 나눌 때 그냥 시편 저자라고만 부르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05편은 저희가 읽었듯이 맨 마지막 절 45절이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할렐루야로 시가 끝나는 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시들을 할렐루야 시로 분류를 해요.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들 무엇이 있는가? 105편, 106편, 107편, 111편, 112편, 113편, 117편, 118편, 135편, 146편, 146편부터 150편. 스크린 딱 덮어주시고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꽤 많은 시편들이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근데 이 시편, 오늘 제가 나눈 이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시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말할 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는가, 쭉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일하신 것을 쭉 찬양하는 그런 시가 이 시편 105편이에요. 이 시편 105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기억함으로 그 토대 위에 자신들의 오늘의 삶을 돌아보고 또 미래를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5편 어떻게 보면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또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5편 9절을 보면은요,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예배로의 부르심이 기록되어 있고요. 7절부터 23절은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록하고 있고요. 24절부터 36절은 출애굽 사건 때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록되어 있고,
37절부터 45절까지는 이제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제가 다 나누지는 못하고 제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만 나누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24절부터 끝절인 45절까지의 내용에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했어요. 다시 1절 말씀 비춰주세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그 이름을 부르라라고 먼저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상의 만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행사를 알게 하라라고 또 명령을 하고 있어요. 다시 2절에서는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라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기사를 하나님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또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또 3절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성호 즉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제가 구절마다 빨간색으로 밑줄을 이렇게 쳐놨는데 시편 저자가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 행사를 또한 하나님의 모든 기사를 세상에 알리라고 이 하나님을 자랑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릴 것을 같이 명령하고 있죠. 성도님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 다하여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요 그냥 거기에서만 멈출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지고요. 알리고 싶어지고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며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으신지요? 조금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질문을 약간 변경해서 또다시 질문을 할게요.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요? 질문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르죠. 첫 번째 질문은 얼마나 정말 자랑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가?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 삶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자신이 과거에 이룬 그 업적들, 성취들, 혹은 자신의 학력, 혹은 학벌, 혹은 자신이 지금 쌓아놓은 그 부, 그렇죠? 혹은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내 자녀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고 얼마나 좋은 직장에서 연봉이 얼마인가 이런 걸 살짝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또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명함을 만들었는데 40일 금식 2회 이런 것도 명함에 찍어놨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성도들 자신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결국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가치관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된 후에는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의 가치관과는 달라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오직 딱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할 것을 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세상 것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꾹 참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자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날 집에 가서 하나님, 내가 또 쓸데없는 거 자랑했네요. 하나님 더 자랑했어야 되는데. 이게 스스로 한번 그 삶을 뉘우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좋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정말 삶의 영적인 풍성함을 그렇게 누리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보며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매일매일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좋으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랑하는 것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매일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맛보시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며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리고 더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시편 105편의 중간의 내용들을 스킵하고 이제 24절부터 45절의 내용을 나눌게요. 이 중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장들에게 신실하셨던 내용을 이렇게 다루는데 제가 다 스킵하도록 할게요. 24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지금 이 2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가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4절과 25절을 읽어야 되는데 24절만 읽고 딱 끝났네요. 그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다시 24절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그 백성이 나오고 또 그들의 대적이 나오는데,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의 대적은 애굽을 의미하는 거죠. 이집트. 그렇죠? 근데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된 계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 땅 안에서 크게 번성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또한 애굽 사람들보다 강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 시편자가 말하고 있죠. 근데 성도님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서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잖아요. 노예 신분이잖아요. 어떻게 이 노예들이 더 크게 번성할 수 있고 더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번성했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놀라운 번성을 이루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삶의 모든 성공과 실패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이거를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손으로 그 번영과 번성과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막 애쓰는 삶보다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위해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는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내 손으로 삶의 번성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그 인생을 다 맡기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뜻 안에 살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위해 먼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의 번성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을 비롯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협을 느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죠.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 가운데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이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되죠.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리더 2명을,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둘을 통해서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시고 기사를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표징은 영어로 His signs라고 번역되었고, 또 기사는 영어로 miracles라고 기적이라고 번역되었죠. 그러니까 표징은 사인판, 표지판과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사인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그 기사, 이 miracle,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는 사인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 땅에 내리셨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오게 하지 않고 먼저 10가지 재앙을,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살아계심을 표징으로 보여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나타나는 증거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28절부터 36절에 그 재앙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빨리 요약할게요. 28절에서는 하나님은 흑암을 보내셨다 라고 말하고, 29절에서는 하나님은 물을 피로 변하여 물고기를 죽이셨고, 30절에서는 하나님은 개구리를 궁실까지 보내셨고, 31절에서 하나님은 파리떼를 보내셨고, 또 온 애굽에 이가 생기게 하셨고, 32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셨고 또 화염을 내리셨고, 34절에서는 하나님은 황충과 메뚜기를 보내셨고, 36절에서는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대를 치셨다, 이렇게 시편 저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재앙을 말하는 이 방식이 출애굽기에 나온 그 내용과 그 기록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언급하지 않고 또 순서도 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시편 저자가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섬기며 자랑스러워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력화시키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 재앙이 바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당하게 출애굽시키셨어요. 노예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출애굽시킨 거예요. 형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아주 가치 있게 여기고 심지어 자신의 신과 같이 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에 다 무력화시킬 수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한 것을 확연하게 나타내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아주 과소평가하면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실 거예요. 야, 너가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세상의 것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 내가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종종 그렇게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고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그동안 그냥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동안 가만히 계셨던데 근데 이때가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이 애굽 땅에 정말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으로 먼저 증거하시고 보이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에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게 하셨는가?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의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했어요. 다시 37절 비춰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땅에 거의 400년 동안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애굽의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런 낙오자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건강하게 다 출애굽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강건하게 출애굽했다는 거야. 다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400년 동안 그 땅의 노예로 온갖 굳은 일을 다 하고 노역하면서 고생했고요. 애굽 사람들에게 압제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나갈 때에 그냥 나가는 것도 힘든 건데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끝까지 못 나가도록 그냥 끝까지 그냥 고집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가는 것도 힘든 건데 근데 나갈 때에 이제 모세가 지시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해요. 그런데 그때 이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은과 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었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커서 우리가 그동안 너희를 임금도 안 주고 무자비하게 부려먹었는데 그동안 정말로 미안했어. We're sorry.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은과 금을 너희들에게 줄게. 이 땅을 나간 후에 앞으로 너희가 이 은과 금을 가지고 기반을 잘 닦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로 준 게 아니에요. 이 애굽 사람들은 그동안 그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무도 무섭고 두려웠어요. 특별히 이 10번째 재앙이었던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경험한 다음에는 정말 패닉 상태에 빠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싫어 조용히 나가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다가 더 큰 화가 임하게 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워낙 지금 엄청난 큰 재앙들을 크게 당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은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38절을 보잖아요. 38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은과 금을 가지고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했대요. 애굽 사람들이 기뻐했대요. 왜 기뻐하냐면 그들이 그토록 두려웠었는데 그들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 애굽 땅을 떠났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겠구나. 자신들의 은금을 주면서 떠나게 했는데 너무나 기뻤대요.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죠. 그동안 이 애굽 땅에서 누가 노예였는지, 누가 이들의 노동을 착취하며 압제했는지 정말로 헷갈리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대반전을 일으킨 거죠. 그렇죠? 자신들의 은금을 주면서 그동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들이 그냥 은금을 가지고 나가는데도 잘 나갔어, 제발. 너무너무 잘 나갔어. 땡큐 베리 마치. 이랬다는 거야. 이 시편 저자는요,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의 이미지가 아니라 승리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해왔던 이 대적들을, 애굽 사람들이죠. 이 대적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쾌하게 꺾으시며 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놀랍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마치 대적들이 전쟁에서 크게 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챙기는 것과 같이 이 대적들의 은금을 가지고 풍성하게, 그리고 그 어느 낙오자도 없이 다들 건강하게 멋진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애굽 땅을 나간 거예요. 당당하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노예였는데. 저는 필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동안 혹시 성도님들의 삶을 억울하게 억압했던 대적자들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결국 그들을 꺾으시고 심판해 주시고 대반전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시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직접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하셨는가?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게요.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했어요. 다시 39절 비춰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쉽게 말하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 시편 저자가 얼마나 시적으로 이것을 표현했는가.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이러한 시적인 표현 끝내주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밤에 불로 밝히셨다. 놀라운 그런 시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낮에는 더울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울까봐 하나님이 구름을 피셨어요. 그 하늘을 덮으신 거예요. 덮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또 춥고 어두울까봐 불로 밝히셨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신실하게 광야에서 인도하신 거죠. 4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하늘의 양식 만나로 먹이셨다라고 하고 있죠. 광야는요, 200만 명이 매일 풍족하게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그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기도 먹게 하시고 만나도 매일 신실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시편 저자는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족해 하셨어요. 하늘 양식으로. 또 41절을 보면요, 목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르셨대요. 영어로 보면 뭐예요? He opened the rock. 이것도 시적인 표현이야. 이 바위가 오픈된 거야. 하나님이 오픈시킨 거예요. 딱 오픈시킨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대요. 200만 명이 물을 마시려면 정말 강같이 흘러야 되겠죠. 근데 정말 강같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물이 철철철 흘렀다는 거예요.
한 방울 두 방울 똑똑똑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만 명이 다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하신 말씀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이 사건 있기 한 600년 훨씬 전에 그때 하신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 많은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 인간의 타이밍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 이거 확실한 거예요. 비록 600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 600여 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자들은 이 시편 105편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43절부터 45절 말씀.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했어요. 43절 말씀은 다시 출애굽 사건을 요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즐겁게 나오게 하셨다고, 노래하며 나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동안 오랫동안 정말 눈물 흘리며 이 애굽 땅에서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았는데, 노예 생활하면서 큰 그런 노역 가운데 매일매일 힘들었는데, 마지막 때는 자신들의 그 아들조차 계속해서 죽여주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든 슬픔을, 그 눈물을 즐겁게 노래로 바꾸셨다는 거죠. 그렇게 이 43절이 출애굽 사건을 요약하고 있고, 그리고 4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이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들의 소유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기업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소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땅도 애굽 사람들의 땅이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은 너희의 땅이야. 너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업으로 물려받을 땅이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딱 적어놓고 니네 땅이야.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 기업으로 취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고 이 44절에서는 그렇게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45절에 선포하고 이 시편 105편을 마쳐요.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출애굽시키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기업으로 받은 그 가나안 땅은 원래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죄악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우리 크리스천들도요.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전까지는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순종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비록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도구가 될 거죠.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라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저자가 이 시편을 끝내면서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를 외치며,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그런 선포잖아요.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시편을 마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할렐루야 시편의 특징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기억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기억하고 계속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애국 사람들에게 은과 금까지 받아가며 당당하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 애굽 땅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케 하신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도 광야에서 그들을 신실하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약속의 땅, 이 가나안까지 오게 하시고 그 가나안을 정복해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취하게 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일들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자랑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그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며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셨잖아요. 내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대신 예수님이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3일 후에 사망 권세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자랑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될 거예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만,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우리 삶을 볼 때는 정말 부끄러운 게 많죠. 여전히 죄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움을 받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결케 해주시고 선한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삶에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욱더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필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미 하신 일들과 지금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신 일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고백하고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함을 받고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매일 도움받고 매일 새롭게 되고 매일 선한 길로 인도함받고 있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랑하는 것들을 동일하게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매일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면서 자연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알리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인생의 흥망성쇠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내 손으로 삶의 번성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생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먼저 노력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대적자들을 꺾으시고 심판하시며 대반전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게 하소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죄악이 간영한 세상에서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 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마지막 5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신 일들과 또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들을 계속 묵상하게 하소서.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고 또한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매일 도움받고 매일 새롭게 되고 매일 선한 길로 인도받고 있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에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더욱더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